무엇을 예비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신앙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적은 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기 전부터, 그리고 공생의 기간, 그리고 최후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그리고 부활을 예비하고 그 이후에 오늘날 우리들까지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수는 아닙니다. 많은 수는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모습은 세상적으로는 비참한 모습일 수도 있고,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고, 가난한 모습, 또 질병에 걸려있는 모습,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다 천국에 올라가서 보았을 때는 아마도 그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성도들의 삶은 휘황찬란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깜짝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도님들이 그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에 또 피곤한 이 오후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가?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때로는 회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보람된 것인가 다시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 일어난 그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일어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리고 이 땅에 오셔도 철저하게 육신적인, 정력적인 삶이 배격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오직 하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또 말씀대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순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이후의 모습은 또한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죽어서도 그 이후의 삶도, 이후의 그 죽음 이후의 모습도 철저하게 말씀에 응하는 그러한 모습이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죄의 속함에 관한 것이었고, 또 그분이 죽으신 이후에 그것은 더욱더 그 빛을 발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숨이 멎은 시각은 대략적으로 금요일 오후 3시경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날이 이제 금요일인지라 저녁 6시경에는 이제 해가 떨어져서 이제 안식일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빨리 그 십자가에서 죄인을 치우기를 원하였습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길게는 3일까지도 지속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죄인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음으로 인하여서 그 몸이 축 늘어질 때에 이제 숨이 막혀서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숨을 거두셨던 것입니다. 이에 로마 병정은
그 예수님의 숨이 멎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을 쏟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하나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구약 성경에 응하게 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서 37절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르는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뼈를 꺾이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유월절 어린 양이기에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하고 뼈가 꺾이지 아니하여야 하였기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응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날심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철저하게 말씀이 중심이 된 그러한 삶이셨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때로는 비유적으로, 때로는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가련한 한 죄인의 죽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헌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감복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다른 명예가 있었고 또 지식이 있는 그러한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들은 다른 제자들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사회적인 신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보는 눈들이 많은지라 그들은 드러내놓고 나는 저 예수님의 제자요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 사회적인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한 가운데 어정쩡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마침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의 길을 함께 오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까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 두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드디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모습이 그냥 한 죄인이 고통당하고 죽는 모습이 아니라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연고 없이 고난당하시고 죽어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이들은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이들도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들은 세상적인 그러한 기득권, 세상적인 명예, 세상의 지식, 또 지금 이 십자가 현장 가운데에 같은 동료, 같은 그러한 범법자로 몰려서 자기가 받게 될 그 불이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눈을 뜬 것입니다. 그전 같으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을 때는 그 십자가 현장 속에서 너도 저 예수와 같은 무리냐라고 누군가에게 트집이 잡혔을 때에 만약에 이들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분명 둘러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 자리를 회피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 가운데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고난과 죽음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죄가 있어서 맞고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이제 그 현장을 결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온전한 믿음의 눈이 뜨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숨어 지내야 했던, 그리고 남들에게 제자라는 그 분명한 그 정체의식을 드러내지 못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그 십자가 현장 속에서 이들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이후로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보기에는 환경적으로 더 어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로마 당국은 더 기세등등하여서 또 유대 무리들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따르던 성도들을, 제자들을 핍박하고 모해할 수 있는 그런 급박한 환경이 오히려 조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되기에 오늘 이들은 그러한 세상적인 환경을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베푸신 믿음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남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단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한 죄인의 모습에 그쳤지만 그들은 이제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았고 그 빛을 통하여서 이제 확신 가운데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의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운명하신 그 몸을 달라하여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이제 적당히 거리를 둔 상태에서 자기에게 불리하면 나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회피할 요량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누가 뭐라 해도 너도 같은 죄인이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유대인들 편에 서서 세상의 편에 서서 예수를 향하여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는 당시에 의인이라고 자칭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남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고난도 그 어떠한 모습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또 그 부활을 예비하는 그러한 성도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라본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우리들은 이미 그 눈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수백 번, 수천 번도 들었고 이미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산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보다도 로마 당국계 사람들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고 비밀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믿음의 모습대로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믿음이 있노라 하면 반드시 결단하게 되어 있고 행함이 있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보이지 못하고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딜레마인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이신칭의를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이신칭의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가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위대한 진리 가운데에 믿음의 결단을 보이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를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그러한 모습 속에서 무기력한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지금 저 천국 본향에 있을 것인데 우리들도 이신칭의를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따라서 우리도 천국 본향에 갈 것인데 왜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에 합당한 결단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왜 이렇게 교회가 나약하고 오히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당하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일까요?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일까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도 그것을 따지 아니하면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의 결단의 모습 조금 우리에게 손해되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믿음의 눈을 떴다라고 한다면 결단하게 되어 있고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어떤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믿음에는 분명히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럴까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도 다시금 바라보고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죽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결단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 오늘 성경에 응하였고 그들의 믿음의 헌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직접적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 이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은 휘황찬란한 영광 가운데에 쓰임받은 그 꺼지지 않는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남겨놓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남겨진 교회 가운데에,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누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인가? 나의 장사를 예비하고 나의 부활을 예비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이제 세상에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를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찬란한 영광의 길을 예비하는 그 길에 쓰임받을 성도가 과연 누구일까?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미련해 보이고 우리의 모습이 천해 보이고 우리의 모습이 비효율적인 그러한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 주님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는 그 길 가운데 내가 가장 앞장서서 오늘 이 두 사람처럼 내가 쓰임을 받으리라 라고 결단하는 사람, 믿음의 행동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히 빛나게 하는 그 이름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환하게는 우리 숭호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 가운데에 오늘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결단하시고 믿음의 행동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데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위대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든, 누가 바라봐 주지 않든, 때론 그것이 손해가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마침내 열매를 맺어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